working. So, Mr. Pendergrass and Connor, Isaac, you would like to go, and it's up to you. 예, 우리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읽고 참으로 익숙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오늘도 교훈하실 줄 압니다. 주님 성령을 통해서 저희들을 가르치시며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저희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국민학교 때 일입니다. 국민학교 때 저희들 도시락을 싸가게 되면 선생님이 이렇게 검사를 했어요. 얘가 보리쌀하고 쌀을 함께 이렇게 섞어 놓는 그런 도시락이었나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쌀밥이면 못 먹게 했고 보리쌀이 좀 들어갔으면 이제 먹게 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머리 좋게 계란을 딱 싸가지고 쌀을 이렇게 덮었어요. 그럼 이거 뒤집어 봐 해가지고 거기에 쌀밥이면 못 먹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아마 30년 전 더 된 일인데요. 제가 그렇게 나이는 많지 않지만 하여튼 30년 더 된 것 같아요. 그때 기억을 해보면 이제 한 30년이 흐르면서 세월이 많이 지났다는 생각이에요. 요즘에는 오히려 보리밥 먹으러 다니고 요즘에는 오히려 건강에 대한 그 관심이 너무너무 지대해서 이 well-being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그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마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건강에 좋은 음식들 찾아 먹고 또 거기에 약까지 더불어서 먹어서 정말 굉장한 몸을 이렇게 건강하게 하는데 사람들이 보이는 그 관심은 지대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서점에도 가보면 이 웰빙 코너가 따로 있어서 거기에 보면 거기에 관련된 책자들이 매거진들이 쭉 있어서 정말 사람들의 관심 어디 있는가 우리가 한눈에 보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또 우리의 생활 수준이 더 좋아질수록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를 이렇게 늘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몸을 가꾸고 우리 몸을 치장하고 웰빙을 따라서 좋은 삶을 영위하는 것 그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우리가 우리의 내면 혹은 좀 더 우리의 영혼도 돌아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얘기예요. 좋은 음식을 먹고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면 우리의 몸은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건강함을 유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내면 세계, 우리의 마음 세계를 돌아보고 있는가. 웰빙에 대해서 외치고 있지만 오늘날 현대인들의 마음은 우울합니다. 외롭습니다. 많은 의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찌들고 병듭니다. 정신병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내면을 가꿈에 있어서 외부적으로는 더 부유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면에 병들어가는 이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가꾸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하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거나 무시하거나
혹은 소홀히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내면은 굉장히 영적인 면은, 영적인 생활은 참으로 이렇게 부패해 갔다. 혹은 이렇게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해야 건강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은 영적인 음식을 먹어야 하고 영적인 운동을 해야 건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말할 필요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함께 대화하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소흡하고 영적인 운동을 함으로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 여기 계신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기도에 대한 책자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인터넷 구글에 들어가서 prayer 딱 치면 millions, over millions가 나오게. 미니스트리 책자 그리고 신간들이 나온 책자들도 보게 되면 거기에 기도에 대한 책이 빠지는 경우가 없어요. 그만큼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기도 정말 중요한 거죠. 누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는 데 있어서는 이론적인 면에서 기도에 대해서 이해하고 읽고 누구를 가르칠 수도 있지만 실상 기도하는 그 생활에 있어서는 그렇게 많이 나아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한 작가가 이 책을, 이제 기도에 대한 책을 쓰면서 서베이를 한 것이 있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질문이 있어요. 질문을 하는데 기도가 여러분에게 중요합니까? 그렇고 말고요. 얼마나 자주 기도하시죠? 매일같이 기도해요. 그럼 한 얼마나 이렇게 길게 기도를 하십니까? 한 5분 정도요? 한 7분 할까요? 자, 그러면서 또 묻습니다. Do you find prayer satisfying? 기도에 만족하십니까? 정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십니까? 가끔 느끼는 것 같아요. 하면서 이 작가가 하는 얘기는 자기가 만나서 인터뷰한 사람들 대부분이 기도를 무거운 짐으로 느끼고 있지 기쁨으로 느끼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도가 중요한 것도 압니다. 아니, 가장 중요한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 마음에 큰 guilt, 죄의식을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하는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자책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조사에 의하면 678명과의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678명 중에 23명만이 자기는 기도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여러분은 기도의 생활에 만족하고 계신 분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까? 아니면 늘 기도하지 못해서 해야 되는 거 아는데, 중요한 거 아는데 죄책감을 가지고 기도의 문제를 접근하고 계십니까? 정말 기도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바쁘기도 하고요. 또 이것저것 많은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재밌는 일이 어떻게 많은지 좀 기도하려고 그러면 그 기도를 방해해요. 그리고 피곤하기도 해요. 기도하려고 정작 나서면 피곤해가지고 눈이 감겨갖고 기도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기도의 의무, 기도의 책임, 육중함, 무게 이것이 아니라 초대하시면 내게 나와서 나와 같이 시간을 보내자. 이것은 이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특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몸을 돌보는 것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돌보는 것은 더 큰 유익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더니라. 자, 경건, 바로 기도하는 자의 삶이겠죠. 경건한 자의 삶은 늘 기도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외부, 우리의 육신적인 면을 돌보는 만큼 거기에 투자하는 노력과 시간만큼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는 일, 기도하는 일에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면 오늘날 우리가 느끼고 있는 많은 정신적인 아픔들, 상처들,
우울함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 기도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분에게 있어서는 먼저 기도가 우선이겠지만,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기도의 방법인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은 기도하는 방법이 아니다, 두 가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는 위선적인 기도고, 세 번째는 중언부언한 기도예요. 그리고 바른 기도는 뭐냐?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기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르게 기도할 수 있는가, 바르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르게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세 가지 이 기도를 살펴보면서 우리 기도에 대한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선적인 기도입니다.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죠. 5절 말씀 다시 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전에 앞서서 우리가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도 이 위선적인 모습, 외식하는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경고하셨고, 특별히 오늘 기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그 위선의 위선의 위험을 경고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hypocritical prayer, 위선적인 기도를 정죄하고 계신가? 말할 것 없겠죠.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설명한 가면을 쓰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위선자의 기도는 관심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것이에요. 자기의 기도를 사람들이 듣는 것이고, 자기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홍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사람이 위선자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두말할 것이 없겠죠. 사람들은 저 사람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야, 아무개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것만큼 우리의 기분을 우쭐하게 하는 것이 없어요. 교회 내에서 누구누구 밤새서 기도해, 절야해, 금식해, 기도하는 사람이야 만큼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우쭐하게 하는 그러한 말들은 없지요. 사실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이 당시에도 그렇고, 사람들 앞에, 특별히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 회당의 가장 특출난 눈에 띄는 곳, 혹은 큰 거리에서 사람들이 많이 다는 그곳에서 하늘을 향해서 눈을 들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 맞구만, 저 사람 진짜 굉장한 사람이네. 교회 내에서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인정을 받습니까?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들,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존중함을 받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말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위선자가 봤을 때는, 그렇지, 나도 저런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아야지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아주 열심히 해요. 신학적으로도 혹은 감동적으로도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사용해서 자기를 피하라는데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드릴 수 있는 가장 노블리스트, 가장 고상한 행위이지만, 가장 그 고상한 행위를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자기를 높이는 것으로 사람들 앞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위선자의 기도, 사람이 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사람이 볼 때만 그 기도가 효력이 있어. 왜냐하면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니까. 사람이 안 보면 그 기도는 소리가 멈춰지게 되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나아가는데, 이 사람들은, 이 위선자의 기도는 사람들이 자기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얼마나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있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가, 그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인정하는가,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높이고 있는가가 이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제가 우리 교회 생활을 이렇게 교회를 생활하면서 보면 이제 우리가 같이 서로 돌아가면서 기도하면 대체로 사람들의 반응은 이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떨려하고 꺼려하는 그런 경향을 보았습니다. 여기 나온 위선자는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면 더 살아나는데, 여기 우리들은 대부분 대표 기도하시는 우리 예전에 장로님도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시고 또 자기를 돌아보고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다리가 후두들 떨린다는 그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 있던 거 들어봤습니다. 자, 그런 우리에게 이 말이 적용되는가 안 되는가? 우리는 그렇잖아요. 떨리잖아요. 사실 왜 떨리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위선자들이 의식한 건 뭐였어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왜 떨려하고 왜 주저하고 기도할 줄 몰라요? 나 기도할 때 다음 사람 패스? 왜 이렇게 할까요? 사람들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의 목적은 다르지만 사람들의 칭송을 받기 위한 것이고, 여기서는 모르기 때문에 혹은 두렵기 때문이겠지만 어쨌든 간에 본질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의 기도를 어떻게 판단할까? 이런 면에서 우리는 물론 위선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는가 없는가는 따르게 우리 가인들에게 질문을 해보아야 되겠지만, 사람들을 의식하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어떤 부분이 공통점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가운데 우리 외식하는 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 소원이 있다는 것, 그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결코 이 위선적인 기도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대체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줄 압니다. 신학적인 굉장한 지식, 말의 능변, 아주 말을 잘합니다. 기도의 흐름이 아주 조리 있게 하나하나 둘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잘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말에 그 패션이 있고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말이 어떤 것인지도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자체로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다 좋은 것들이십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내가 얼마나 신학적이고 내가 얼마나 많은 성경 지식이 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드러내려고 한다면 그것은 위선자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참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서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거. 기도해야지. 기도가 최고야. 기도 안 하면 안 돼. 막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기도하는 사실을 은연중에 사람들에게 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해요. 그래서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과 자기를 차별화하면서 결국은 기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의로 드러내는 경향 아주 자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위선자의 기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히려 기도하고 있는 자신도 잊어버려야 되고 남들도 의식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만 의식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것을 배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인지 모르게 나의 기도의 유창함으로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나 자신을 사람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될 수 있고 기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자기의 의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도구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 앞에서 기도한다는 거 혹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한다는 건 참으로 떨리는 일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처음 이 대표 기도를 청년부에 있을 때 이렇게 누가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일주일 내내 이게 걸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나.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딱 서서 여기를 봤는데 아무도 안 보여요, 눈에. 그리고 눈을 감고 기도를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10분이 지났다고 웬 기도를 그렇게 길게 하냐고. 근데 제가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제가 뭘 기도했는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기도를 하고 나중에 어떤 분이 찾아와요.
너무 기도의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기도의 은사가 있나 보다. 나 이거 기도 시켜주면 하기는 싫지만 해가지고 사람들의 그런 말을 들으니까 은근히 사람들의 칭송을 내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저하고 다르지 않으면 비슷할 것입니다. 기도 못하면 기도 못한다고 그게 기도야 그게. 시키지 마. 기도 잘하는 사람.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기도의 말이 아름답고 안 아름답고 논리적이고 안 논리적이고 성경이 많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위선적인 자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주 강력하게 비난하셨지만 그 다음으로 그럼 이것이 아니라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겠는가? 자, 두 번째 기도입니다. 골방의 기도입니다. Secret prayer. 은밀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6절 말씀.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을 즉 정리를 하면 내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방이 있으면 그 방에서 또 지나서 더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 골방, 그런 방을 얘기를 합니다. 당에서 문을 꽉 닫아 쓰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다시 얘기하면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사람들이 가장 볼 수 있는 곳에서 기도를 해갖고 자기를 극대화해서 잘 선전하는 게 기도의 목적이었다면 여기서는 뭐예요?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하라. 그것도 끊어버리고 자기 자신도 의식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과 1대1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방으로 골방으로 들어가라 했을까? 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방 어떻습니까? 여러분 방 집에 딱 들어가면 거실이 있으면 뭐 거실이나 식구들이 있으니까 아무도 없는 조그만 방으로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 방에 들어갔을 때에 바로 여러분이 누구인가가 드러납니다. 바로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는가가 바로 행동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아우 피곤해 죽겠어 오늘 하루 종일. 그럼 옷 다 잘 깨지고 편안하게 침대에 누워갖고 뒹굴뒹굴 할 수 있어요. 쉬어야 되니까. 아 오늘 하루 종일 심심했어. 그러면 인터넷 딱 틀어놓고 엔터테인먼트나 뭐 볼 수 있어요. 그것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밀렸던 책을 읽을 수도 있고 혼자만의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듣지 않는 곳에서 나 혼자만이 하고 있는 그 행동이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인터넷, 엔터테인먼트, 무비, 책 다 할 수 있어요. 해도 정당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다야. 사람들 앞에서는 기도를 정말 유창하게 했는데 거기 들어가서는 하나님은 없어. 그냥 딱 막힌 조그만 방에 막혀있는 내 벽밖에 없어. 아무것도 하나님은 느껴지지 않고 오로지 나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 할 거 아니에요. 남이 보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방이잖아요. 그게 방이잖아요. 왜 방으로 들어가라고 했을까? 예수님. 물론 문자적인 의미에서 방으로 들어가는 그것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로도 은유적인 의미로도 그것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바로 내가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 하고자 하는 그 일이 무엇인가를 물어봐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에서 복잡하고 상처받고 찢기고 이런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바로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만나는 은밀한 그 공간이야. 문자적인 의미에서 방이 될 수 있고 또 은유적인 의미에서 그 시간이 될 수가 있어요. 위치와 상관없이 그러한 방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또 더 나가서 예수님 말씀은 문을 꽉 닫아 잠그래요. 잠그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못 들어와요. 이제는 거기에 문을 닫음으로 인해서 이제 자기는 세상에 있는 모든 어떤 distraction, 방해하는 것부터 다 단절하는 거예요. 전화 소리, 애들 소리, 뭐 아내 소리, 남편 소리, 친구 소리 이런 모든 소음으로부터 다 떠나서 은밀한 중에 들어가서 오로지 하나님과만 대화하겠다는 그 의지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특별히 마음 가운데에도 여러 가지 소음들이 들려질 수가 있잖아요. 아, 오늘 회사 가서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 그런 것들도 다 여기서 머리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내놓고 세상 사람들의 눈도 다 내려놓고
거기서 방해하는 모든 요소를 내려놓고 지금 이 시간에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1:1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닫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기도하라.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기도하는 누구에게 기도를 한다고 하냐면 바로 너희의 아버지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너희의 아버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것이 성립되지 않는 가운데에는 어떤 기도도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지 않고는 될 수 있는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믿음의 행위인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이냐? 바로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그분은 율법을 주신 분이요, 그분은 세상의 심판자이기도 하시요, 그분은 전능자이기도 하시고, 그분은 창조주이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다른 무엇보다도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있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할 수가 있느냐.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 시간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듣지 않는데 내게 가장 중요한 인물은 그분과 대화하는 것인데, 내가 그분의 자녀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냐면, 깨닫지 못하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실을 깊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어떤 부분을 쓰고 있냐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은밀한 중에 그 보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갚으실 것이다. 두 가지, 보신다 그리고 갚으신다라고 한 단어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아무도 보지 않으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뭐예요? 근데 기도할 마음이 없어진다는 것은 위선자의 기도였지만, 여기서는 오히려 그것이 없어도 이제야말로 내가 하나님을 돕게, 이제야말로 내 아버지를 만나는구나 하면서 그분이 나를 보신다. 그분이 나를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보시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지금 이 시간에 보시고 있습니까? 저는 이 하나님의 임재, 보신다라고 하는 건 임재, 안다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계신 앞이에요. 이 방에는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이 이 방에 나와 함께 계신다.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갈이라고 하는 인물을 아시나요? 하갈은 참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죠. 몸종이었고, 사라의 몸종이었고, 또 그가 이제 아이를 뵀지만, 아이를 뵌 것으로 인해서 자기 주인 사라를 멸시하는 것으로 인해서 주인에게서 내치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집에서 쫓겨난 신세가 됐어요. 쫓겨나서 방황을 하는 거예요. 가니까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다 광야잖아요. 광야라고 하는 곳은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거기서 죽음과 삶의 그러한 그 환경에 놓여지게 됐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태어날 이스마엘이 어떠한 인물이 될 것인가 큰 축복을 주시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심을, 그 축복을 받게 되었을 때에 사라가 여호와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You are a God of seeing. For she said, Truly here I have seen him who looks after me.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보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도 못 볼 것 같아요. 지금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방황하는 처지가 됐고 어떻게 살아가나 막막한 가운데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축복하셨을 때 나를 보시는 분이 계셨구나. 나를 보시고 내 공경 가운데 나를 보시는 분이 계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하갈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일하신 하나님이 고향을 등지고 형의 등살을 맞아서, 형의 살인 위협을 맞아서 도망가고 있던 야곱, 그 야곱을 보셨어요. 형들의 모함에 의해서 쫓겨났던 요셉도 보셨어요.
사람들이 저 강간범 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죄를 어떻게 질 수 있겠느냐고 말했어요. 모세, 광야로 몰려서 목동의 역할을 하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보고 계셨어요. 다윗, 아무도 몰랐지만 밧세바하고 동침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거를 보고 계셨어요. 바울과 실라, 옥에 갇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계셨고 옥문을 흔들었고 지진을 나게 해서 옥문을 열어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느냐 안 보시느냐,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아픔도 나의 상처도 나의 삶의 어려움도 나의 고난도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로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는 골방에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너무나 달콤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5분이 지나면 이제 뭔 얘기하지? 10분이 지나면 얘기 다 했는데 왜 이렇게 됩니까?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의 친구가 있다고 칩시다. 그 친구는 허물이 없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 누구하고 싸웠어. 걔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 이거 요번에 되게 좋은 소식이 있어. 어떠한 일이든 간에 얘기했을 때 그냥 그대로 받아주는 친구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만약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시고 보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시남을 아신다면 그분 앞에 나아가서 우리에게 일어난 삶의 모든 일들을 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관념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접근하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접근하지 않고 교리적으로, 관념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몇 번 얘기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좋은 친구를 만나면 밤새도록 수다 떨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동안에 쌓였던 얘기 다 하잖아요. 왜 하나님께는 그런 말을 못할까? 느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실제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 골방에서 누가 나의 얘기를 듣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다 아뢰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지 않아? 하나님은 내 사정을 몰라? 라고 불평하기가 쉽겠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은 우리를 갚아주십니다. 자, 이것이 은밀한 기도, 특별히 골방의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중언부언의 기도예요. 이 empty prayer라고 제가 영어를 했지만, 이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한 말 또 하는 거예요. 이게 술 취한 사람들이 한 말 또 하고, 한 5분 지나서 돌아오면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이러잖아요. 바로 그런 기도를 말합니다. 여기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 들을 줄 생각하시느니라. 자, 의미 없는 말, 생각 없이 계속해서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의미 없는 말, 생각 없이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한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반복해서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하나님 앞에 반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는 생각도 없이, 아무 생각도 없이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세요? 이방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말을 많이 하고 어떻게든 내가 정성이 있다는 열심을 보여가지고 내 열심으로 내가 기도를 오래 해서 하나님을 감동해가지고 내 기도를 듣게 만들어야지 라고 하는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다루고 있지 않은 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제가 여러분 만났는데, 말이야, 우리 요엘이가
상을 탔어. 또 믿어. 말이야. 우리 교회가 상 탔, 알지? 기뻐. 계속 그 말만 동일하게 하면 그게 어떻게 인간관계가 이루어지겠어요? 인격체로 다루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바른 기도의 방법이 아니라고 여기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제가 자랄 때 우리 동네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구출했어요. 밤이 되면 이제 그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갖고 시끄러워요. 그러면 사람들이 동네에서 그거 구경하냐고 다 둥그렇게 둘러싸는데 아주 한바탕 벌어져요. 그러면 거기서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나, 비슷한 말을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막 이상한 소리를 내가면서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뭐 이상한 소리 내.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접근하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걸 들으시고 또 응답을 하시고, back and forth. 이건 다이얼로그예요. 근데 계속 한 말을 또 하면 그거는 다이얼로그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예를, 성경의 예를 보게 되면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큰 대결이 갈멜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바알 신을 부르며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분 연상해 보세요.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막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한참 지나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이게 이렇게 정오가 되어 가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칼을 내가지고 몸을 찢어대면서 자기들의 열심히 이런 것이다 하면서 바알에게 응답해달라고 불러서 응답해달라고 그랬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때 이것에 대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오정에 이르러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는지 잠깐 마실 나갔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이렇게 이방인들의 기도는 이러한 중언부언하는 기도고 의미 없이 반복하는 기도고 주문 이루듯이 하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 왜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느냐? 여기 나옵니다.